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고자 해도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미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안다는 것은 중요하고 또 알매 따른 믿음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사순절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여정을 준비하는 기간이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한 번쯤은 되새겨 봐야 될 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안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한 구절씩만 찾아본다고 하면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되어지는 바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으로 구원의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즉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대속의 은혜를 펼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기를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께로 오는 자,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며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고 그리고 더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를 통해서 말씀되어지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10절의 말씀대로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즉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알아지고 믿어진다면 이 목적대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되어진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더 사모함으로 나가고 또 말씀에 대한 기대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대한 들려오는 소문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흥분하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누구라도 이 예수를 만나보고 싶고 기대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바로 위에 나오는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떠서 보게 하는 사건이 그에게도 들려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갈 것인가를 좀 사모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본문 말씀 속에서 삭개오가 어느 환경,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또는 그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과 불편들 또는 그의 마음의 상처, 영혼의 곤고함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는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삭개오는 지금 여리고에 사는 사람일 것이고, 예수님은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뽕나무죠.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같은 뽕나무과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뽕나무로 표현되어지든 돌 무화과 나무로 표현되어지든 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이때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과 함께 한다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속닥거리고 있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요.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삭개오의 삶과 또 삭개오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사건들과 연결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열심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누가 이 시대에 정말 잃어버린 자인가를 한 번쯤 돌아보면서 혹 그가 내가 아닐까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말씀 속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예수님, 그분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부르시는 분이에요. 자, 삭개오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됐던 배경은, 겉으로 보여지는 배경은 분명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있어서 신체적인 조건은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소에야 뭐 굳이 약점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람이 적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자기의 키로는 도무지 펄쩍 뛰어도 볼 수 없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하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길을 지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만치에서 오는데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 예수님은 이 길을 통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른 앞서 달려가서 어떤 일을 해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삭개오가 혹시 바로 위에 18장에 기록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어떤 소리 지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지만 삭개오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뽕나무 위에서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기 원했기 때문에 실은 얼굴만 쳐다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것은 삭개오는 지금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어떤 주목을 끌만한 나무 위에서 나무를 흔들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보시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주님께서 먼저 그를 보시는 거예요. 물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나무에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삭개오를 진정 보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거죠.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삭개오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키가 작습니다. 약점이라는 말씀 함께 했고요. 그리고 그는 또 뒤에 말씀대로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죄인인 까닭에 그의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기도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취급을 받지 못한 채로 삭개오는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숨듯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됐고, 감히 얼굴을 내밀 수 없을 정도, 마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가운데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을까, 자신이 나음을 입을까 하여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심정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본다면 그럴 것 같아요. 말씀대로 신체적으로는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세리라는 신분 속에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하고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도의 위치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부자라고 하는 재산은 많았지만 그는 어쩌면 오히려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될지 몰랐겠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죄인 취급당했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에서 벗어나졌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망가진 인생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영혼이 피폐한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스스로 혹이라도 그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만일 내가 거짓으로 누군가를 속여서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표현하는 것들로 봐서 만일이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가 알게 모르게 자신의 힘을 빌려서 누군가를 속이는, 즉 그것은 결국 자신의 양심을 속여서 자기 스스로의 이득을 취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를 부르신 거죠. 그를 쳐다보시고 부르셔서 너희 집에 거하겠다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의 궁극은 구원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키 작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놀림받았을 어떤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세리라는 직분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죽여야 마땅하다고 여겨야 될 정도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질렀을지 모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당하는 소외감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영역에서 벗어나져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영혼의 황폐함들, 이런 모습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면 이 하룻밤 그의 집에서 거하시는 주님과 어떤 사귐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오늘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 쪽에서도 듣게 되는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듣는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했더니 뭐라고 사람들이 반응해요?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수군거리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삭개오와 함께 하면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세리와 함께 한다, 죄인과 함께 한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그 열심을 가지고 삭개오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전제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까지 찾아가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찾아낼 때까지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2장에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잃어버린 양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자, 한 마리의 양을 잃었습니다. 목자가 자기가 돌보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나머지 양들을 임시 울타리에다가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찾기까지 나서서 결국 그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림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찾은 한 마리 때문에 어쩌면 또 다른 양들이 죽어야만 되는 잔치를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게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동전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동전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까지 찾는 어떤 여인, 그 동전으로 표현되는 동전의 중요성은 배경적으로 그러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인들이 목걸이로 사용하게 되는 동전이라는 거예요. 목걸이에 일정한 동전이 바뀌어요. 보석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잃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빠진 목걸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찾기까지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대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되 끝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쉼없이 찾으시고 마침내 찾아서 잔치를 벌이는 데까지 주님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머무르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함께 묵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변화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잃어버린 자,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나이죠. 내가 결국은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고, 그 잃어버린 자인 나를 주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교회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과연 누가 잃어버린 자일까? 이미 방금 말씀드리려면 나일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속에서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 단순하게 준비하라는 표현을 제가 합니다. 그냥 어디 막 주석 가지고 여러 자료들 가지고 이것저것 끌어와서 학적인 것만 막 설명해서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게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지고 경험하는 것들 속에서 말씀이 준비되면 더 좋을 듯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1부 때도 순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한 달 전해지는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가요. 그죠? 한 달치가 나갑니다. 한 달치가 나가면 그 본문을 얼마나 읽어보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읽고 오시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그 본문이 속해 있는 장은 다 읽으시고, 그리고 전반부에 있으면 그 앞장을 읽어보시고, 후반부에 본문이 들어있으면 그 뒷장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본장의 앞과 뒤까지를 좀 읽어보시면 조금 더 말씀을 연결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삭개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18장 말씀해 보면 18절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관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 입에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관원이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청년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합해 본다면 아마도 젊은 관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거나 일찍 돈을 벌어서 부유한 자가 됐거나,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 사람은 부정하게 돈을 모은 사람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러나 재산이 많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재산이 많았고 또 관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신분도 제법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사건들을 접해보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라면, 예수를 통해서라면 내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말씀과 함께 계명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갖가지의 계명들을 열거해 드려요. 주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지켰습니다 라는 거죠. 당당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가진 것을,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를 위한 상급,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18장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자 관원은 어때요?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전제 속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정직하게 돈을 모았거나 얘기한 대로 부자인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거나 하는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즘 청년들 같으면 어때요? 그냥 어떤 사업 하나 정말 단방에 몇 억씩 벌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으니까 그런 재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에서 부자가 됐고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생 얻는 길을 말씀해 주었어요. 사실상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는 청년으로 표현되는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 영생에 관한 이유를 알기를 원했던 이 부자 관원은 영생 얻는 답,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부자됨 때문에, 오히려 재물 때문에 영생의 문제에 대해, 특히 재물이 내 손에서 벗어날 것에 대한 근심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영생의 문제를 등지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죠. 오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그가 어떤 모양으로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부자예요. 삭개오도 동일하게 아버지에게서 많은 재물 혹은 그 세리가 로마의 압제에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모습인 건 분명하지만 그의 직업적인 면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였을 수 있는 거죠. 정당한 세를 먹이면서 가능했을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남의 것 착취했다, 속였다라고 말하기는 아직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앞에 나오는 부자의 관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내가 전에 너 만나기 전에 부자 관원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가 나한테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더라.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하라고 했더니 그가 그냥 재물이 많아서 나 떠나버리더라. 그러니 무슨 그에게 영생이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그리고 만일이라고 기록합니다. 만일 아니면 혹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벌어들인 혹은 빼앗은 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의 4배를 갚아주겠다고 본인이 자처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표현을 써본다고 한다면 아마 삭개오는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속여서 재물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물이 많아서 영생에 대한 답을 받고도 예수님에게서 떠난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잃어버린 자로 여겨지는 이 잃어버린 삭개오는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고 나는 경건한 인생으로 살아왔다, 계명을 다 지켰다, 나는 불의가 없고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말 그대로 율법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부자 관원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채로 자신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잃어버린 자일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삭개오는 잃어버린 영혼이었고 잃어버린 자였지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니까 이제는 찾아진 하나님의 백성,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부자 관원은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까닭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까닭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 밖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가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아마도 주님의 사랑은 그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그도 다시금 돌아오는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도 있겠지만 부자 관원의 이야기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관원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가 됐어요. 자신의 그 부유함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도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자기만의 영역에서의 삶, 자기성에 갇혀있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비록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니면 키가 작다고 조롱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어쩌면 참 비참하게 영혼도 피폐하고 마음의 상처도 가득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키가 작아 위축되어지는 그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는 찾아진 자가 됐고 산 자가 됐고 회복된 자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겁니다. 그럼 대략 계산해 봐도 그냥 그렇게 계산해 보면 삭개오는 아마도 빈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반은 없앴죠. 아니 어쩌면 4배로 갚는다고 했는데 반 남은 것 중에 아마도 그냥 그 중에 10% 정도만 속인 걸로 친다면 40% 빠져나가고 10% 자기에게 열은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빈손이 되는 거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내 손을 펼쳤을 때 결과적으로 삭개오는 부유한 자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표현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집의 구원이 오늘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던 겁니다. 저는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여러분의 집에 이르렀음.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가끔 성경을 이렇게 비틀다시피 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비튼다는 것은 뭐 어떤 고약한 태도는 아닐 것 같은데 좀 더 성경을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곤 하는데요. 어떤 생각을 잠깐 관원에 대해서 해봤냐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부자 관원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정말 지켰을까? 정말 지켰을까? 예, 다 지켰다니까 다 지켰다고 믿지만 제가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보니까 이러진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했어요.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쓸까 싶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부모님 잘 섬기고 맛난 음식 해드리고 그리고 뭐 여행도 보내드리고 뭐 할 거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러진 않았을까? 고르반법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 자,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써야 될 그 물질을 돈이라고 표현할 그 돈을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정작 부모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할 거, 옷 사드리고 할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그럴까? 아마도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부모 공경한다는 말뿐이었을 것. 고르반법을 이용하진 않았을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고르반하고 너희가 과연 부모를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 부자 관원은 그 태도는 아니었을까? 그러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계명 지킴도 그에게는 지켜지지 않는 계명이 있었을 것 같다. 혹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말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삭개오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불려지는 거 괴롭죠. 죄인 취급당하는데 여러분 떳떳할 사람이 어디 있고 그래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했으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나 그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었다고 몰아쳐버리면 이게 참 회복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삭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어때요? 거짓을 말하고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입으로는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주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자신이 잃어버린 자인 줄 모르고
오히려 눈에 보여지는 면에서 죄인으로 보여지는 삭개오에 대해서 죄인 취급하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본문에서는 회개라는 표현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의 집에 거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에게 있어서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거고 그는 회개함 속에서, 그래서 굳이 절반을 나눠준 것을 회개라는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내가 4배로 갚겠다고 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앞에까지 포함해서 4배를 갚겠다는 것은 그의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예요.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하는 거 그것 아닙니까? 예수 믿었다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다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겁니다. 자, 삭개오,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자신의 절반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일도 없겠고,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는 맺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의 열매인 겁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 내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됐다고 전제해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전제해봐요. 그런데 내가 돌이켜 회개하니 어때요? 내가 마땅히 이것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있으면 배나 보상 또는 4배의 보상을 해야만 되는 것이 그의 양심으로, 율법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거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배로 보상하는 법이 있습니다. 4배로 갚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살아있는 짐승이, 즉 소가 잘못해서 나로 인해서 죽었다 할 때는요, 이 보상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본다면 삭개오는 회개와 더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누가 잃어버린 자인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쓸 줄 모르면 가난한 것뿐입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함께 나누고 쓸 때 비로소 쓴 만큼 나는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의 시간, 삭개오에게는 절대 필요한 시간이었고 그것은 그에게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선언되는 것,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회개의 길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고,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인생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까지 열심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찾기까지 찾는 주님이 나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고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마땅히 주님의 그 열심에 따라, 그 열심에 합당하게 내 삶의 변화와 더불어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죄인을 찾아 구원하겠다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열심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사순절절기를 지나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려오라는 말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유하겠다는 말씀 들려주시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는 믿음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삭개오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삶, 지금까지 당했던 아픔, 외로움, 또 어쩌면 분노, 갖가지의 모든 인생에 고민스러웠던 것, 또 해결되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만나는 순간 주님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먼저 자처해서 결단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열심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 그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선언, 우리의 각자의 인생 속에 경험되고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